미국에서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도 땅 밑에서 이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온천이 그곳에 많이 발전되어 있죠. 그래서 옐로우스톤에 가면 곳곳마다 마치 안개와 같이 땅 위로 수증기가 올라오르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가면 꼭 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이저라고 불리는 간헐천입니다. 지하에서 뜨거운 증기가 모이다가 이렇게 지면 위로 올라오면서 어느 때가 되면 뜨거운 온천이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밑에서부터 위로 솟구쳐 오르는. 근데 그것이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이따금씩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간헐천, 가이저라고 부르죠. 지금은 참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가면 오후 몇 시 몇 분에 이 가이저가 솟아오릅니다 라고 하는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가서 기다릴 필요 없고 그 시간, 예고된 시간에 맞춰서 거기 주변에 모여 있으면 그때 이 물이 솟아오르죠. 2년 전에 옐로우스톤에 갔을 때 1시 59분인가 이게 시작된다고 했는데 트래픽이 생겨서 우리가 맞춰서 갈 수 있을까 굉장히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납니다. 2분 전에 도착해서 봤더니 물이 처음에는 조금 쫄쫄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정확히 1시 59분이 되니까 마치 하늘을 뚫고 솟구쳐 오르는 로켓처럼 물이 확 올라서 거의 한 30피트, 50피트 정도에까지 물이 폭발하는 분수와 같이 솟아오르는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저가 폭발하면 모여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환호를 보내기도 하고 그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 카메라 또 이 비디오 준비했던 사람들은 열심히 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물이 솟아오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연못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옐로우스톤 공원처럼 관광객들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나온 리스트를 보니까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연못 주변에 지금 모여 있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한 곳에 다 모여 있는가? 그 이유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따금 간헐적으로, 이것 역시도 간헐천, 가이저와 같은 형국입니다. 이따금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오는데 그러면 그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근데 마침 그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다 낫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이 사람들 가운데 소문이 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문에 따라 각종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이 연못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물이 솟구쳐 오르기만을 기다렸겠죠. 눈이 뚫어지게 물이 혹시 움직이지 않나. 어쩌면 좀 성질이 급한 사람은 바람 때문에 물이 한번 출렁 이는 것 보고 지금이다라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허탕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좀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곳의 분위기는 옐로우스톤처럼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혹은 익사이링한 사진 찍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연못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조금이라도 그 연못에 더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했을 것입니다. 환자들 중에 조금이라도 상태가 양호한 더 건강한 사람이 있다면 더 아픈 사람들 밀쳐내고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그 앞에 진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를 것이고, 또 셈이 빠른 장사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또 소위 명당이라고 하는 자리를 미리 맡아놨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높은 값에 주고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곳 주변에는 아픈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옆에 있는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길 만한 마음의 여유는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경쟁자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적과 같은 상황이죠. 딱 한 사람만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인 배경을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 때였다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1년에 3차례 유대인들이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찾아갔다라고 하는 설명 드린 적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그런 상황입니다. 명절은 어떤 날입니까? 명절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축제입니다. 특히 유대인의 명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축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인도하심을 함께 셀러브레이트 하는 시간이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 즐거워하는 시간, 그러한 시즌이지만 이 연못은 예외입니다. 여기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는 날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많은 병자들은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있지 않고 지금 성전 바깥에 있는 연못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자기들의 병을 빨리 하루속히라도 고침받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 병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거룩한 곳,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몸이 성한 사람, 몸에 흠이 없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규정처럼 몸에 흠이 있는 사람, 피부에 문제가 있든지 피를 흘렸다든지 하는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캠프에서 밖으로 나가서 격리되었다가 그게 다 나으면 돌아와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약의 정결법이었죠. 그 법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성전으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원천 봉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일상으로부터 추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명절이지만 즐길 수 없고 성전에 가야 하지만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하염없이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장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상징적입니다. 여러분 이 연못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샬롬의 도시, 평강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도시이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평강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학자마다 그 뜻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벳, 집과 헤세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다. 그래서 은혜의 집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역시 벳,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에스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outpouring,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린다, 그런 뜻인데 아마 치유의 능력, 치유의 기적이 쏟아져 내리는 그러한 곳으로서, 그러한 집으로 이 베데스다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둘 중에 어떤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든지 간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은혜의 집, 치료가 일어나는 곳, 그런 기대감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도 베데스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걸 아십니까? 미국에도 이 치료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메릴랜드에 있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이 지역이 미국 전역에서 평균 인컴이 제일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의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베데스다에 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국립보건원이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도시에 있고, 또 National Military Medical Center, 군인들 고치는 그 메디컬 컴플렉스가 거기 있고, 그 관련된 수많은 의료시설들과 연구시설들이 이 베데스다에 있어서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 계시면 메릴랜드의 베데스다를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이름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요 베데스다에서 나왔죠. 이곳은 치료의 집이다. 제가 한번 설치해 보니까, 구글로 설치해 보니까 1820년대인가 요 이름을 바탕으로 그 도시가 형성되었다. 그런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 다 좋은 뜻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분위기와 이러한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평강의 도시 예루살렘에 있지만 평강을 찾을 수가 없고, 베데스다 은혜의 집, 치료의 집이지만 그곳에서 은혜, 그곳에서 사람들에 대한 친절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눈에 불을 켜고 살벌하게 경쟁하고 긴장하는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의 분위기죠. 명절이지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의 도시지만 평강이 없고, 은혜의 집이지만 은혜가 없는 그 안타까운 현장 속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 속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그 연못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런 언급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날, 건강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들은 모두 다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성전에 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가 있는 게 마땅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성전에 집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각종 병든 사람들로 우글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어트랙션 플레이스가 아닙니다. 축복받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인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에 그리고 안식일에 성전에 계시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에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고,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왔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가장 충실하게 행동하셨던 장면이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일 것입니다. 자, 이 베데스다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병세가 심한, 상태가 가장 안 좋은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병을 앓은 사람입니까? 자그마치 38년 동안 질병을 앓고 심한 병으로 인해서 누워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었죠. 38년 동안 이 사람이 겪어야 했을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과 혹은 일상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했던 정신적인 아픔, 또 사회적인 고통을 아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짐작조차도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청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오랫동안 청년 사역에 헌신하시다가 40세가 되셨을 때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개척하자마자 얼마 후에 사모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 일이 벌써 15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아내를 돌보며 그리고 세 자녀를 양육하며 그리고 어렵게 개척한 교회를 목회하는 힘든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분이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깨달았던 내용, 또 계속 스트러글 했던 그러한 내용을 책 몇 권에 나눠서 많은 사람들과 쉐어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읽다가 참 가슴 아픈 대목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갖게 되는 질문은
Why me입니다. Why me? 왜 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 정말 힘들게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How long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시편에 그 고백이 참 많이 나오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참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이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15년 그렇게 스트럭을 하셨고, 오늘 나온 병자는 38년 스트럭을 하고 있었고, 아마 오랜 기간 동안에 한 문제로 씨름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감내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들이라면 How long?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정말로 견디기 힘든, 해결하기 힘든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깊이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이 사람이야말로 그 시간이 가장 고통스럽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겠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셨을 때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선생님, 제가 저 연못에만 빨리 들어갈 수 있으면 제가 살 수 있는데, 고침받을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물이 좀 동하는 것 같아서 들어가려고 안간 힘을 써봐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낫고 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낫고 계속해서 나는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에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괴감이 들어있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야속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이 사람의 대답에는 다 들어있죠. 이렇게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한탄하고 있는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병자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아마 제 옆에서 좀 같이 계셔 주시다가 물이 좀 요동하는 것 같으면 저를 빨리 던져 주십시오. 아마 이것을 이 사람은 간절히 기대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 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라.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환자는 즉시 곧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경이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첫 시작이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고 이분이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지음받은 창조된 것이 없을 정도로 이분은 말씀이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말씀 되신 분이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선언으로 요한복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역시 말씀 한마디로 이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아닙니다.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던 자선사업가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윤리교사,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 한마디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마는 이분은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분이 그 동등됨을 누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고 이분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분께 해야 할 반응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이 병자, 이제 고침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와 같은 경배와 순종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기적적으로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승리의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 본문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치유의 사건의 결과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침받은 사람을 다시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14절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주의해라. 여러분, 더 심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38년 동안 아파서 병들어 누워서 살아야 하는 그 신세보다 더 심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A worse thing, 더 악한 것,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더 심한 것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심한 것을 주의해라. 여러분, 긴 시간의 질병보다, 오랜 시간의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그분께 올려드려야 할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심한 것이죠. 자, 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던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던 날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이 사람이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자 사람들이 꼬투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너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왜 일어나서 걸어갔느냐? 뭐 걸어가는 거야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 삼은 것은 이 사람이 누워있던 매트를 들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면 괜찮지만 매트를 들고 걸어간 거는 이건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다,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라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죠.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정말 답답하겠죠. 그 귀한 일을 지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꼬투리를 잡아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누가 너에게 이것을 시키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보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해서 나는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너에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유대인이 묻자 13절 말씀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 기록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38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질병으로부터 자기를 고쳐준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본문 13절 뒤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셔서 숨으셨다라고 예수님을 찾기 어려웠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 이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죠.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관심은 자기를 낫게 해준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주의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에 이 고침받은 병자가 보여준 모습은 15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유대인들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마음에서 보고했을까요? 예수님 자랑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는 상황은 굉장히 적대적인 상황입니다. 안식일을 지킨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준 이 사람이 한 것입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말이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나를 고친 이는 예수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결과가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보고한 그 후에 일어난 것이죠. 저는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서 이런 결론을 좀 내려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38년 묵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다. 긴 질병으로부터, 긴 문제로부터 해결받았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일을 했고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자기 한 몸 건강하게 된 것 거기서 끝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끝났던 것이죠. 큰 은혜를 받았고 큰 능력을 경험했지만 이 사람의 최종적인 관심사는 자신의 건강에 그쳐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체험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간혹 우리가 이러한 치유의 기사, 치유의 기적 이야기를 읽을 때면 왜 내 삶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는 고쳐주시지 않을까 하는 부러운 마음으로 이러한 내용을 읽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저 사람 참 좋겠다. 38년 동안 힘들었던 시간이 끝났으니 참 좋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그러한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영혼의 죽음을 저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의 죽음, 영혼의 질병을 근심하고 두려워해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몸이 건강한 데에서 멈추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에게 누가 정말로 건강한 사람인가, 누가 정말로 나음을 입은 사람인가, 누가 정말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묻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지내던 환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 분명 흔하게 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찬양으로 불렀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내 삶에 없네 라고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영혼이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몸이 연약하고 삶이 힘들지만 영혼은 더 활발하게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기적과 같은 삶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분이시죠. 기독교 시인 중에 송명희라고 하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63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올해 56세입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56년 동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대부분 누워서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서 지내야 하는 중증 장애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열심히 사랑하며 살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그토록 아름답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았지만 송명희 시인은 여전히 연약한 몸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가 펜으로 고백했던 시와 그리고 그의 삶이 몸소 보여주었던 믿음의 고백은 누가 정말로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대표 작품 나라고 하는 찬양시를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저같이 멀쩡한 사람이, 저같이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정말 힘든 시절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명희 시인과 같은 분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남이 가진 것을 너는 못 가지고 사느냐? 왜 남이 있는 것을 너는 못 가지고 사느냐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송명희 시인은 우리에게 고백하죠.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고, 남이 없는 것이 나에게 주어졌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나는 보면서 살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선포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 때문이 아니라, 혹은 건강과 성공 때문이 아니라, 남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이 망가져 있는 세상, 베데스다 연못보다 더 험한 세상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를 오직 은혜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